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생각이 있기에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에 생령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식물과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마음은 생각의 창고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동식물에게는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였을까? 프로네마, 사고방식이라 하였습니다. 정신상태라 하였습니다. 사고방식의 생각, 목표가 생기는, 포부가 생기는 열망으로서의 생각, 그 생각은 결국 인간의 교만과 자긍을 의미한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두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육신을 위한 육신의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이 그 생각을 파고들었습니다. 사탄의 생각은 사람보다 훨씬 고단수입니다. 사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하였으며 사람이 완패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생각은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목표를 만들었고 그 목표는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함이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프로네마,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한다 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지성적, 영적 태도를 이루며 그의 자신감으로 발전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만일 생각이 육체적 적합성에만 기초되게 되면 교만을 만들어내게 된다. 생각이라는 단어는 70인 역본의 외경에 2번 나옵니다. 마카베오이서 7장 21절을 보면 좋은 생각, 마카베오이서 13장 9절을 보면 나쁜 생각, 이 2가지 생각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만 4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인생,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8명 말고는 다 그랬습니다. 광야의 1세대가 다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판 유다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할 때에 롯의 처가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영의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와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사야와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고 내 안에 좋은 생각,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적 치유와 외적 변화와 성숙이 두드러지게 점진적으로 일어남이 회개의 증거입니다. 가슴이 잠시 뜨거워졌다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영에 속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변화와 지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삶과 생활의 대전환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능력입니다. 구원과 영생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생각을 따라 말하게 돼 있고 그 달라진 생각을 따라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은 우리의 살,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에게 살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몸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육체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가 고백하기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질그릇입니다. 쉽게 깨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흙에 묻히는 흙일 뿐입니다. 사라지는 육신입니다. 죽음이 오면 소멸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몸이 지금 살아있지만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면 호흡이 있을 뿐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육신은 육신을 생각하게 하고 육신의 일만 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경험하신 거예요.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로 오신 하나님도요, 이 몸, 이 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유혹을 참 이기기가 힘든다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을 하신 겁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배가 고파서는 안 됩니다. 추워서도 안 됩니다. 목말라서도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에 상당한 손상을 초래하며 죄를 짓게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요, 상점에 있는 빵에 손이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욕망과 욕구와 욕심은 몸에 담겨져 있는 신성한 영혼을 더럽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영혼이 손상을 입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분쟁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집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 성령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면 인간관계와 생활을 무력하게 만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분쟁은 사라지고 인간관계와 생활을 능력 있게 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임하는 거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하소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온종일 이 동네 저 동네,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전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구제하셨습니다. 그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편하게 쉬고 싶었겠지요. 몸은 쉬라는 신호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장소로 가셔서 기도의 자리를 이루셨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육신을 신령함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예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 주님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셨어요.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사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면서 한적한 곳으로 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의 욕구와 욕망과 욕심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다윗이 늘 전쟁터에서 살다가 조금 한가해졌을 때에 궁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분명히 욕구와 욕망과 욕심과 욕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한다. 그런데 그 육신의 일은 사망이다. 나의 뜻대로 안 되면 누구나 다 미움이 생겨요. 시기가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분내게 돼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자기를 극복하지 못해 방탕과 타락, 급진적인 세속화에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는 매일매일 24시간이 영의 생각, 영의 일로 분주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열정으로 그 심령이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아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안테나가 자기에게 맞추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려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가족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웃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녀야 됩니다. 직장도 다녀야 됩니다.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초지일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업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생활은 부업이고 신앙이 본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생각은 같이 한번 합시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뭐가 잘 돼서 살아있는 걸 느끼는 게 아니고, 뭐가 잘 돼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다 보니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성도는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령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인의 생각은 달라요. 오직 이 세상에서만의 부귀영합니다. 이 세상에서만의 출세요, 이 세상에서만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재벌이 나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대통령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교수도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탁월한 사람도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에게 생명이 있을까?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까? 가장 인간적이라고 자처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세상에 주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선물로 받은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멈추자 하면 멈춥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만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 뭐만 남았느냐? 나는 없어. 나는 흙으로 돌아갔어.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끝났는데 내 흔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가득한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 보혈 죽으심을 자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죽는 자리가 자기 자리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가 자기 자리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는 자리가 자기 자리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죽는 자리가 내 자리다. 낮은 자리가 내 자리다. 지는 자리가 내 자리다. 그런 생각 여러분 안에 충만함을 믿습니다. 바보지요. 바보 중에 바보. 미쳤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마음에 자리하는 인생.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마음에 자리하는 인생. 내 마음에 영의 생각이 가득해야 영의 일을 할 수 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은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지라도 사망이지만 믿음, 성령의 능력, 그 구원과 영생, 그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각은 그 마음에 욕구와 욕망과 욕심과 역종이 있어서 죄짓게 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영의 생각에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사 성화하게 하시고 영화에 이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우리는 영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세요. 로마서 12장 6절로 13절. 예언하는 자로 산다. 섬기는 자로 산다. 가르치는 자로 산다. 위로하는 자로 산다. 구제하는 자로 산다. 다스리는 자로 산다.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산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로 산다.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자로 산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로 산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로 산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로 산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로 산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나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언제나 영생, 언제나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